16절까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의 부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로서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 참되며 오래전부터 선지자들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속히 이루어질 일을 보이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지말에 사는 성도들이 상고해볼 재림하시는 주님 부탁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비하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말세지말에 사는 성도인 우리들은 왜 예비하라는 주님의 부탁을 들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임하실는지 알지를 못함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비하라는 부탁을 항상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림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라고 부탁을 하는가? 먼저 등불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의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10처녀의 비유에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이 처녀들이 같은 점은 뭐냐? 혼인할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똑같은 점입니다. 또한 등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더디 와서 이 10처녀가 다 같이 졸며 자고 있었던 것도 같은 점입니다. 근데 다른 점은 뭐냐? 등불을 10처녀가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 이외에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그와 같이 하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졌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기름을 좀 달라 하니야 우리 같이 나누어 쓰기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너는 기름을 사오라. 그래서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혀서 결과적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준비하고 예비했던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다가 나중에 문이 닫혀서 맞이하지를 못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님이요, 또 어떤 면에는 사랑도 기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과 사랑한다면 또한 혼인잔치에 함께할 마음이 간절하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준비해야 되고 항상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 없이는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 예복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쁨의 소식도 듣고 또 전도하는 사람의 말도 듣고 이래서 또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많은 사람을 초대하여 초대받는 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혼인잔치에 함께할 신부로서 최종적인 선택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와 같이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는 무례하고 불성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청와대를 대통령이 초청을 해서 갔다, 또 아니면 어느 뭐 오케스트라에 하는 곳에 우리가 뭐 교향악단에 초청을 가서 우리가 연주하는 데 갔다 하면 꼭 예복을 입습니다. 또 어디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이나 전부 다 우리 예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으면 뭐냐? 그건 무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불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복은 무엇인가?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니, 예복은 구원의 옷이요 또 공의로운 의의 옷을 입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은 깨끗한 새 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하더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한 새 마포,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런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형상을 담기를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보면은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성도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도록 예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하는데 도무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직분은 맡았는데 세상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오히려 사탄 마귀를 닮아서 이런다면 이거는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으냐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어떤 날은 평복을 입고 나갔다가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나네. 정오가에서 그때 집회가 있었어요. 그 서울대 앞에서 그 전에 서울대 앞이에요.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가 그곳에 가서 뭐 팔려고 쌍화차, 커피 뭐 이런 걸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계로 쪽에서부터 제가 같이 들고 갔어요. 가다 보니 너무 무겁고 힘들어 그래서 또 한쪽 팔에 있는 거 달라고 해서 내 양쪽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들고 한참 가다니까 아이고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한참 가다가 마주 붙잡고 달라고 들고 가다니까 예수 믿는가 봐요. 예, 예수 믿어요. 또 한참 가다니까 장로님이세요. 예, 그때만은. 나중에 한참 다 가까이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시구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기쁘더라고요. 왜? 상대방이 말을 안 해도 그렇게 보여진다면 그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나 어디 갔다 아저씨 이러면요 나는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의 형상대로 닮지 못해서 내가 이런 소리를 듣는 그 아픔이 있게 되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어디 가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은 뭐냐?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주님의 말씀이시므로 그 말씀을 잘 지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던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노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말할 수 없는 조롱을 받고 그래도 거기 굴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준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탁의 말씀을 받들어서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많이 두렵고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되고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극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런 마음이 필요로 하다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갔더니 너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여러 또 변형된 바이러스로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극복하고 잘 이기고 나가면은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도 형통한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말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영생과 복락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조소에 왕의 도장이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그는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 부귀, 명예 가진 자들 앞에서 추워도 비굴하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만 굳굳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바른 용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지 세상 것 부여잡고 살아서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떠할 때 미혹을 받게 되는가? 말세에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니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말세에는 미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객들, 또 점치는 사람, 또 악한 사람의 소행들, 또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또 독주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사람들을 미혹을 하거든. 그래서 믿는 우리도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오는 그 자리는 가지를 말아야 돼. 그런 소리를 들으면 돌아서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 미혹과 유혹이 오는 곳에 우리는 그대로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지만은 절대로 거기는 나가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은 믿음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지면은 그 일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뭐냐?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몇십 년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미혹하는 영이 찾아와서 미혹을 받게 되게 되고, 또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에서 떠나면은 귀신들이 찾아와서 거기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화인을 맞게 되고, 그리고 신앙심이 아닌 외식하는 거짓 종교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이기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점점 주님과 관계로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사탄 마귀가 가까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탄 마귀들이 점령에 오게 되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은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쌓아놓기를 원해서 욕심을 내는 자들은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게 되면은 믿음에서부터 점점 멀어져서 결국은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근심들이 그 사람을 찌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그 물질의 종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세에 되면 여러분 예비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등불을 예비하고 예복을 예비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는 어두운 이 세상에 기도의 등불을 밝히고,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찬송의 등불을 밝히고, 성령의 등불을 밝히고, 여러분 아이 심령의 등불을 밝히고, 우리가 꺼져가는 사랑의 등불을 밝혀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혹받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왜?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혹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또 외식하는 자, 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탄 마귀 귀신들이 또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는 이런 유혹과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는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가운데 굳세게 서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